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조금 자라면은 출생의 비밀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마음에 참 그런 자존감이 세워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혹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아이가 자라면은 좀 더 이제 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아주 그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시작과 끝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창세기가 주어졌다는 것은 참 감사하다. 인류의 또 세상의 기원과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하시는 이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죠.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구절은 성경의 시작입니다. 성경을 여는 구절이죠. 또 인류 역사를 여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의 신앙을 여는, 천지가 이렇게 시작했듯이 우리의 믿음도, 기독교인들의 믿음도 바로 여기에서 발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오른쪽부터 보라 그랬죠? 히브리어는 엘로힘. 이것은 우리 성경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의미는 모든 종교에서 최종 목적으로 하는 절대자를 뜻하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누가 엘로힘이냐? 여호와가 엘로힘이다. 이런 구약의 주장이죠. 그래서 전능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엘로힘 바라, 이렇게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진화론의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처럼 우연히 생겨난, 수없는 우연의 반복에 의해서 생명체가 생겨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진화론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창조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복귀했어요. 귀환하고서 다시 새롭게 유대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할 때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선포한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적합한 그런 타이밍에 적합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와 조화가 핵심이다. 그랬어요. 창조 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창조 이전의 모습은 혼돈이, 이것은 무질서하다는 뜻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부조화하다는 그런 뜻이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되 어둠을 말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목이 참 또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도 존속시킨 것이다. 빛을 통해서 아예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둠도 나름대로의 어떤 쓰임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조화라는 거예요. 빛이 빛되기 위해서 어둠이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인체는 여러분 우리가 소우주라 그러죠. 자그마한 몸짓이지만은 그 몸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우주와 같은 광활함이 우리 내부에 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동차는 뭐 몇백만 개, 몇십만 개 부품이 있고 우주선은 몇백만 개가 있는데 인체는 조 단위의 어떤 조직들이 있으면서 생명을 움직이는, 그렇게 참 광활하고 거대하면서도 전혀 그런 것들이 복잡하면서도 충돌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조화, 질서. 천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서를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주를 코스모스라 그러잖아요. 코스모스를 우주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뜻은 질서 조화란 뜻입니다. 코스모스. 그래서 무질서는 우리가 카오스라 그러잖아요. 혼란. 그래서 코스모스, 이것은 질서와 조화인데 이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샬롬은 평안을 이야기하지만은 샬롬의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은 제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질서고 그것이 조화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것이 샬롬이고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그러므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이 코스모스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창조의 도구는 말씀이죠.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개역 한글에 보면은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공자님 왈, 뭐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창조의 기사에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셨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해서 카라. 그리고
영어로는 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둠을 밤이라고 불러주셨다. 부르심, 콜링했다. 그 다음에 빛은 낮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누죠. 존재를 분명히 만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이게 부르심이다라고. 그래서 창조하신 모든 물건들에는 존재에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줌으로 인해서 각기 의미 있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진화론은 생명체를 기호로 표시합니다. 숫자로 표시하지만 하나님은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양떼를 보면은 이름으로 생각이 안 나죠. 다 그냥 번호로 붙이든지 똑같은 그냥. 그러나 목자에게는 그 양들이 이름으로 기억이 된다. 그래서 각각 불러서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러서 각각 불러서 인도하시는 것이 목자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각각 이름을 불러내셔서 각각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인간의 창조는 특별하죠. 모든 동식물의 창조는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다. 진화론이 거기서도 틀린 거예요. 종에서 종을 허물고 다른 종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류대로 창조를 하겠어요. 그리고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인간에게만 주셔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아담에게,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하니 이름을 짓는 권세를 줬다. 2장 19절에 보시면은 각종 들짐승,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이렇게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오는 것마다 다 이름을 이렇게 불러줬는데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존재를 확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런데 그것을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 진술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자꾸 불러줘요. 애들 부를 때도 야 첫째야 하고서 둘째야 그러면 안 되고 뭘 불러줘야 돼요?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원아 하고 애 이름을 불러줘요. 불러줄 때마다 너는 두루두루 담원자 어디 가서 울타리가 되고 사람들 울타리가 되렴 하고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그 속에 품어서 그 존재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해요.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고 또 생명들을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상을 경영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의 이유고 또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올해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